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9절 말씀입니다. 경험보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48절에 유대인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를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다짜고짜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또는 귀신이 들렸다, 이런 말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마리아 사람, 귀신 들렸다는 말, 귀신 들렸다는 말은 딱 봐도 엄청난 큰 욕이잖아요, 그렇죠? 너 미쳤구나, 너 귀신 들렸구나, 응? 너 정신 나갔구나, 같은 이제 의미겠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다, 왜 그랬을까? 이제 사마리아 사람 역시 거의 우리 욕이었죠, 욕. 그 당시에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이 섞였고, 그래서 뭔가 왜곡돼 있고 뭔가 부족하고, 그래서 이 민족 간의 아주 갈등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 취급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간 것도 이제 제자들이 못마땅하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이 민족 간에 그 상당히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낮춰보고 깎아보고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있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이런 생각했죠. 왜 우리의 조상도 사실은 아브라함인데 유대인들이 인정을 안 했습니다. 너네들은 혈통이 섞이지 않았냐, 너네들은 순수하지 않다. 그래서 너희가 감히 아브라함을 너희 조상이다, 이스라엘의 그 사실 뿌리가 일부 같지만은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왜 너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너도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어떤 자손이라는 거 인정하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너가 이렇게 그것 자체를 비판하려고 비방하는 그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마리아인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자, 47절에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계기가 되는데, 4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과 논쟁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구나. 이 말에 완전히 격분을 하게 된 것이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민족으로 지금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자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데, 아니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니.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더 이상 이제 논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말 앞에 이들이 더 이상 이제 말하지 못할 만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여기에 이제 흥분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너는 귀신 들렸다,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제 인신공격이 이제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로, 논리로, 또 진리로 토론하다가 결국에 이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질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의 어떤 약점이라든지 어떤 그 외에 논쟁의 주제를 벗어나서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그 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전에도 나왔었는데,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나왔고, 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 그래서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이런 것이죠. 오늘에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 세상 앞에서 신앙을 고백할 때 이런 부딪힘이 있습니다. 진리를 얘기하고 진리의 편에 서려고 하면 이 진리 자체로 토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저기 구구지, 구구.
극단적인 구급하구나, 너 태극기 파구나, 이러면서 그냥 너 일배구나, 뭐 이렇게 일배, 네, 일배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매도하고 더 이상 어떤 올바르고 건전하고 건설적인 토론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너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구나라고 인신공격하고 그렇게 몰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정말 나쁜 거죠. 네, 이러한 태도는 정말 나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때로는 그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는 뭐 불신자니까 치워, 너는 뭐 대깨문이니까, 너는 뭐 특별한 어떤 좌파구나, 너는 우파구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대화를 더 이상 안 하면은 안 되고, 예수님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면은 다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대화하려는 태도, 그게 이제 변증이라고 생각해요. 변증, 논증, 변증.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태도를 배워서 예수님이 지금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인이다, 이런 욕을 들었는데도 예수님은 계속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과 이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딱 선언하면은 이런 반응이 온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말을 잘 준비돼서 은쟁반에 사과를 얹어 놓듯이 잘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볼 때도 묶여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베스도 앞에서, 총독 베스도 앞에서 자신의 너 왜 이렇게 묶여 있느냐, 한번 스스로 변호해봐라 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얘기했어요. 자기는 원래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빛이 비치고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 그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했더니 뭐라고 반응이 나왔습니까? 그 실제로 경험한 진실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고자 하면은 최소한 미쳤다는 소리는 들어야 돼요. 최소한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으로부터 야, 너 미쳤구나, 너 종교에 빠졌구나, 응? 너 좀 적당히 믿어라, 그냥 대충 믿지, 뭐 보통 사람처럼 만큼만 믿지, 너 왜 이렇게 유별나게 믿냐, 너 유별나게 이게 난리를 치냐.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들었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는 소리 들었는데 우리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자, 우리 52절에도 보시면 유대인들, 이제 까만 글씨가 이제 사람이 한 얘기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네, 귀신 들렸다고 계속 얘기해요.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브라함과 52절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보다 더 크냐? 53절에 이제 그런 것도 하죠. 예수님 말씀 중에서 내 말을 듣고 지키면 51절에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니까 내 말씀은, 내가 하는 말은 귀신 들린 말이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나는 오직 어떻다? 아버지를 공경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고 또 내 말은 영원한 거야. 내 말을 믿으면 너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어. 이 얘기를 딱 했더니 아니 너가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크냐? 너가 그러면 우리의 선지자들보다 더 크냐? 이 유대인들의 사고 안에 있는 지금 인식, 경험, 이것이 지금 살아있고 진리이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본체, 그들이 그토록 말씀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딱 바로 앞에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경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인식이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영원한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귀에는 그 말씀이 지금 들리지 않았어요. 다 거짓말로 들리고 다 귀신 들린 말로 들리고 말도 안 되는, 자기들이 정말 이 사람은 제거해버려야 되는 그러한 자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보다 크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도 죽었는데 너의 말을 듣는 자는 안 죽는다고? 너는 그러면은 그보다 더 크냐? 되게 어떻게 보면 이성적이고 경험적으로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상식적으로 얘기합시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경험, 우리의 인식 그 이상을 초월하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경험과 이성,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알았던 그 하나님, 그것을 기초에 깔아놓고 그것을 이 어떤 바운더리로 내가 인식해야 될 바운더리로 딱 설정해놓고 말씀을 들으면 그 이상의 말씀이 절대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당신의 경험과 이성으로 가다 놓습니까? 하나님은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학보다 큰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뭡니까? 성경을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그런데 절대로 우리가 신학을 성경 위에 놓으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이 말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 신학이라는 게 발달이 됐죠. 설명을 덧붙였으니까 가이드를 치고 옳고 그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진짜 탁월한 신학자들은 자기의 그 해설이 최선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와 보다는 높지 않다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침례교 신학교를 나왔는데 침례교는 특별히 우리는 이 신학을 다 고수한다고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 뭐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다. 뭐 우리 구원에 대해서는 이것이다. 성령의 은사는 이것이다. 딱딱딱딱 떨어지게 무조건 이거다라고 하지 않아요. 교수들도 다양해요. 뭐 은사가 끝났다고 가르치는 사람, 성령 은사 계속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 둘 다 같은 신학교에 있어. 왜 그러냐?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딱 통일성에 있어서는 안 좋습니다. 왜 한 가지로 딱 신학이 설명을 해야지 왜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그럼 충돌되는 거 어떻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토론의 영역으로 남겨둬요. 왜?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가르침, 우리의 배움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주의자다. 비블리스트. 우리 성경을 최우선으로 둔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기 때문에 신학도 발전시키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성경 위에 있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또 그보다 더 다른 해석이 나오고 더 새로운 해석이 나오고 더 성경에 근접한 해석이 계속 지금까지 나왔어요. 그 당시에는 최고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확실하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지금 존경하는 초대 교부, 오늘날의 신학적 입장을 보면 이단이에요. 다 터툴리안. 근데 이단이라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발전해서 우리가 그 위에 쌓여져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뭐 삼신론 이단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제 사도시대 그 다음 속사도들, 초대 교부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도 오늘날의 발전된 더 성숙하고 완숙된 입장에서 보면은 부족한 게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학자 가르침도 성경 위에 둬서는 안 된다. 성경을 조명하고 밝히고 이해하기 위한 어떤 한 가지의 방법으로서 툴로서 참고하고 또 언제든지 열어놔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최고의 학자들의 그런 견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물며 우리는 어떠냐 그죠? 하물며 우리의 미천하고 짧은 그 경험으로 하나님을 다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 아닙니까? 이 성지 어디서 대화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대화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지금 이렇게 토론을 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이 성경, 이 구약 성경 그 선지자들의 말에 가장 정통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로 환산시키면은 여러분 교회에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님의 교회를 섬겼던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리더했던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잘 가르쳐주고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사람,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장소인 이 성전을 섬겼던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상식이라고 하는 우리가 미리 배웠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딱 갇혀 있는 순간 우리는 심지어 그 하나님, 본체 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분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그분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분을 모욕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깊은 겸손함으로 정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50세도 못 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다 인간적인 생각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30대 초반에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뭐 괜찮다 이렇게 절대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죠. 큰 아버지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대답을 또 살펴봅시다. 54절부터 55절입니다.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자, 예수님 아까 47절의 말씀과 똑같죠.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야.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진단은 자, 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안 듣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자, 55절에도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이 충격적인 선언. 그러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네. 우리가 안다는 것이 그냥 정보. 우리 예수님을 안다. 여러분, 이 차원이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구약의 뭐 야다, 그 히브리어로 좀 깊이 관계적으로 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 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하나님과의 그 교제, 하나님과의 이 정말 깊은 관계 속에서 안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진단은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 너는 마귀의 자식이야. 무서운 말이죠. 너는 몰라 하나님을. 그런데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네,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벌써 2000년 전에 죽었고 이 예수님은 이제 30살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네가 50이 못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아브라함이 보았다는 것은 뭐죠? 네. 아브라함이 예수를 보았다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이 이제 보았죠. 어떻게 보았습니까?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때를 보았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때를 보았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의 때를 보았습니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 죽은 것 같은 자신의 아들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정말 이 모든 일들, 이 정말 어려운 일들이잖아요. 2000년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제사 지내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사 지내시는 그 상징적인 일을 아브라함이 직접 경험함으로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의 때를 보았던 것이죠. 또 세 번째로 특별 계시로서 그는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비밀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때를 보았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의 이 상징, 또 성경에서 드러난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어디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또 그것을 보아야 성경을 바로 아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영적인 비밀.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깊은 그래서 기도와 교제, 이 말씀은 곧 기도고 기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읽을 때 지식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이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시는데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또 기도할 때는 그냥 막연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성경을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여러분 나아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호와의 비밀, 하나님과 당신 간의 사이에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그 놀라운 비밀이 여러분 계속해서 쌓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사랑하는 그 사이 안에서 은밀하고 비밀스럽고 그러나 친밀한 그 대화가 오가는 것처럼 그 은혜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다는 진정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피상적으로 안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한 줄 알았는데 속하지 않았어요. 안다고 생각했는데 알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이제 아주 강력한 선언을 마지막에 또 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사실은 내가 있었다. 와, 예수님이 나이가 지금 30살이 아닌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의 신성. 내가 아브라함보다 전에 있었고 내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도저히 30세 초반에 그런 외관을 보고 이런 사람이 갈릴리 출신이 뭘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보았을 때 결코 그 앞에 있는 분이 누군지 알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습니까? 리더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까? 여러분 뭘 했습니까? 보십시오. 한때 임원하고 한때 리더하고 한때 사역 팀장으로 막 큰 사역을 이루고 지금 사라진 사람 얼마나 많아요?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온 지 지금 3년밖에 안 됐는데 그 사이에도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그렇게 막 놀라운 일 했던 건 뭐예요 도대체? 그때 그건 뭐냐고 도대체.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도 내쫓고 마귀도 쫓아내고 그 예수님께 나왔는데 너 누구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피상적인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영원한 말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51절에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 날마다의 말씀, 여러분 날마다 이 매주 돌아오는 이 예배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정말 이 본질적인 정말 생명, 본질적인 의미가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 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의 것 다 비본질적인 거 여러분 다 빼세요. 사람 좋아서 교회 오고 더 이상 그렇게 했다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보장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초점 맞추시길 바랍니다.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지 도대체 교회에서 하나님 빼면 왜 오냐 이거야. 아니 성가대 하려고 오냐?
친구 만나러 와요? 성가대 없으면 안 와? 친구 없으면 안 와? 순모임에 좀 내 원하는 사람 없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안 나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신앙을 시작도 못한 자가 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착각하면 안 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지 않았는데, 회개하지 않고 아직 신앙생활 시작하지 않았는데 나는 저까지 가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 여러분 그때에 충격받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전히 지금 거하지 못하느냐? 그냥 주변적인 거, 여기 흔들리고 저기 흔들리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자유하고 정말 진정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예수님께 돌아오시고 예수님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한 모든 우리 가운데 정말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빛이 밝게 비춰지니까 그 속에 자기들이 빛을 알고 있다 생각하고 빛을 경험했다 생각하고 자기가 정말 다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속에 어둠밖에 없었던 것을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한 자들이 진리를 얘기하는, 생명을 얘기하는, 그들을 살리고자 설득하는 예수님을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며 주여 주님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청년들이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지금 특별히 우리 청년하람에 보내주신 영혼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영원한 생명 구원으로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귀한 리더들을 사용해 주시고 아버지 한 명 한 명 주님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우리 공동체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